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서 보면은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이 세례라는 것을 구원의 확증이나 어떠한 표시가 아니라 어떤 이 아볼로파, 바울파와 같은 당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은혜를 걷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이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나를 더 집중하게 하고 내가 누리는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복음과 구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정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죠. 그리고 동시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는 이 현재의 사상들은 자아 몰입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몰입하는 것, 그리고 자아 몰입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그러한 것들, 아니면 유튜브, 인터넷,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도 이러한 이 구원과 영생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그 예로 가장 인기 있는 설교나 말씀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저주를 끊어내고 복을 받는 방법들, 그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설교나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은 별로 여러분, 이것은 불교나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저주를 끊어내고 복받는 방법들은 있어도 그 설교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또 십자가나 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찬양보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행하는 것이 간증이 아주 유행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에서 아니면은 이 어떤 염려와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돼,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진짜 의심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집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이러한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원리는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 있다고 하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쫓아가면 돈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1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 받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도 점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러한 쓸데없는 설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